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19절입니다. 제가 18절 읽고 여러분들이 19절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을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영향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대로 자라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월달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저희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권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이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이 있고 그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것은 고린도전서 3장 11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은 기초 외에 능히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건초나 집을 세우면 그 각 사람의 일이 드러나리라. 그날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리니 이는 그것이 불에 의해 드러나고 그 불이 각 사람의 일이 어떤 종류인지 그것을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어떤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세운 일이 남아있으면 그는 보상을 받고 어떤 사람의 일이 불타면 그는 보상의 손실을 당하리라. 그러나 그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이 받으리라. 내가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워서 시험하는데 남으면 보상을 받고 다 불타버리면 보상의 손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한 보상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보상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보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에 따라 주리라. 보상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에 따라 보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11절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그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즉 관이 있는데 그 관을 뺏기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실 보상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에 대한 명쾌한 대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을 보면 자신의 권리나 지위나 직분을 빼앗긴 사람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살펴보면 무엇 때문에 그들이 자신의 지위가 뺏겼는지 또 권리가 빼앗겼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자신의 권리나 지위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왜 넘어갔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이 있는데 뺏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그 자리를. 그래서 첫째, 이삭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잘 아다시피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죠. 그런데 에서가 먼저 태어났죠. 그래서 형이에요. 그런데 맏아들이었는데 사냥을 나갔다가 배가 고팠어요. 근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팥죽 달라 그러니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형, 장자권을 나한테 주면 내가 팥죽 줄게 그래요. 그러니 에서가 뭐라는 거?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까지 장자권이 뭐냐? 너 가져라.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버리죠. 창세기 25장 34절에 에서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자기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는 2배의 목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 라고 해버렸다는 거죠.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긴 에서는 나중에 복을 상속받고자 했지만 받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죠. 예. 아버지도 그러죠. 그래서 미리 와서 복을 달라 그러니까 내가 야곱에게 다 줬으니 내가 너를 갖다가 뭐로 해주겠냐.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 야곱에게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아니 에서에게 한 말이 창세기 27장 3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내가 그를 야곱을 너의 주로 세우고 누구예요? 야곱이 에서의 주가 돼요. 그의 모든 형제들을 내가 그에게 종으로 주었으며 곡식과 포도즙으로 그를 떠받쳐 주었으니 내 아들아 이제 내가 네게 무엇을 할 수 있으랴 라고 해요.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형제들의 주가 되는 축복이죠. 그리고 곡식과 포도즙으로서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했어요? 이까짓것 해버렸어요. 히브리서 12장 16절에 이 에서를 가리켜 속된 자다라고 말하고 있죠. 에서처럼 즉 왜 속된 자예요? 세속적인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존중하지 않고 세속적인 것 즉 먹을 것과 땅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보상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은 배고픔이 올 때 예수님처럼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하에 기록된 예수님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기억하며 에서처럼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 살아야지 죽고 난 뒤에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바로 에서가 이런 생각을 가졌던 거죠.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누가복음 12장 29에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며 의심하는 마음도 갖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민족들이 구하나니 세상 사람들은 그거 구한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것들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하늘의 아버지가 자녀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러면 줄까요, 안 줄까요? 예? 내가 우리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키우는데 애가 옷이 필요한 줄 알면 어떻게 해줘요? 얘 겨울 됐으니까 어떻게 해요? 옷 하나 사줘야 되겠지 하고 사주잖아요.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냥 막 안달박 그냥 복달하면서 어떻게 옷 사달라거나 얼어 죽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셔요. 그러므로 자신에게 배고픔이 올 때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배고픔을 허락하셨을까라고
라고 하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이걸 못 찾으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허락한 한 선한 뜻을 모른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은 곳곳에서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배고픔이 오면 세상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 또 없기를 부탁드려요. 두 번째, 야곱의 맏아들 르우벤입니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죠. 근데 맏아들 르우벤은 장자죠. 근데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으로 요셉에게 장자권이 넘어가 버려요. 아까 에서는 뭐예요? 팥죽 안 그러고 팔아가지고 넘어갔는데 이 르우벤은 역대상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맏아들인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그는 맏아들이었으나 자기 아버지 침상을 더럽게 하였으므로 비라와 동침한 것을 더럽게 했다고 표현하면서 그의 장자권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인 요셉의 아들들에게 주어졌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요셉에게 넘어가 버리죠.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이 고린도 교회처럼 음행을 하게 되면 보상을 빼앗긴다는 거죠. 고린도서 5장 1절에 너희 가운데 바울이 얘기하죠. 음행이 있는데 그런 음행은 이방인들 가운데도 거론되지 않는 것으로 곧 어떤 사람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이라. 아버지 아내하고 뭐예요? 비라하고 똑같은 거죠. 르벤하고. 그죠? 예, 르벤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아내하고서 잠자리를 같이 해버려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에게 주어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음행하는 자나 부정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결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욕도 받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받을 게 뭐예요? 그에게 주어질 것이 있는데 그가 상속욕의 목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또 고린도전서 6장 9에서 10절에도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 5장 19에서 21절에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은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죠. 제가 읽을게요. 갈라디아 5장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 똑같이 나오죠. 부정함과 세욕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취함과 흥청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이런 일 하면 못 받는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내가 받을 건 못 받을 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죠. 근데 흔히 말한 대로 이건 뭐 까짓거 나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는 거 아무 관심 없어 하고 육신의 욕망대로 쫓아 살아야 그러면 나중에 에서처럼 어떻게 돼요? 복을 받으려고 해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주님께서 주신 자유를 가지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악을 덮는 도구로도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율법에서 자유롭게 해줬어요. 그래서 내가 음행해도 구원받아요. 간음해도 구원받고 내가 우상 숭배해도 구원받아요. 그런데 뭐예요? 상속욕은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불 가운데 구원받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사랑으로 섬기는 데 사용해야 돼요. 오늘 자기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죠. 그런데 사람들은 나중에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에요.
세 번째, 사무엘의 아들들이죠. 사무엘상 8장 3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의 길들로 걷지 아니하고, 사무엘이 걸어갔던 그 길로 걷지 아니하고 옆으로 돌이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취하고 재판을 굽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가가지고 당신이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로 걷지 않으니 우리가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서 우리를 재판하게 하소서라고 요청을 해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이셨죠. 그런데 사무엘의 아들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통치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8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네게 말하는 모든 것에서 그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그들이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나를 버려서 내가 자기들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려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바로 누구 때문에 버렸어요? 사무엘의 아들들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처럼 살았으면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못 받게 만들어 버렸어요. 누가? 사무엘의 아들들이. 특히 오늘날 목회자들 중에서 이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더러 있죠. 베드로전서 5장 2, 3절에도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목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디도서 1장 11절에도 더러운 이익을 위해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 그래요. 돈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을 가르쳐요. 오늘 그 대표적인 것이 11조라고 할 수 있죠. 11조는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근데 11조 계속해서 가르쳐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런 것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을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아시다시피 그런 것 때문에, 돈 때문에 교회 떠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어려운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 집사들 역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한다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나 집사나 그리스도인들이 더러운 이익을 위해 살게 되면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더러운 이익이나 뇌물 이런 거 받아서는 안 되죠. 오늘 사람들이 뇌물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잖아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자세히 가르쳐 주고 있죠. 네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이죠.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아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크게 두 가지를 잘못하게 되죠. 그래서 왕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다윗에게 넘어가요. 첫째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사장 사무엘이 늦게 왔어요. 그러자 자신이 하나님께 희생물을 드리는 잘못을 행하게 되죠. 왜 사울이 희생물을 드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던 백성이 흩어지자 그들을 붙잡기 위해서 희생물을 드렸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다시피 사울은 왕이었지 제사장은 아니었잖아요. 제사장만이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이 늦게 와도, 그리고 백성이 흩어져도 사울은 사무엘이 오기를 기다렸어야 돼요. 그런데 사무엘이 안 오고 하니까 백성이 기다리다 지쳐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붙잡으려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들여버려요. 여기서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의지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사울과 같은 잘못을 범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사울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한 거죠.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떠나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거죠. 두 번째는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사무엘상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좋은 것을 살려둠으로 이것 때문에 왕권이 이제 결정적으로 넘어가는 기회가 되죠. 사울이 좋은 것을 남겨둔 것에 대해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고 노량물에만 날아가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 라고 해요. 다시 말해 사울은 모든 아말렉 족속의 모든 물건을 다 불태워버려야 되는데 노량물을 보니까 뭐야? 너무 좋은 거야. 그래 눈이 멀어버린 거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말씀을 잊어버린 거야. 이러한 사람이 성경에 또 있죠. 아간이죠. 아간이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 7장 잊어버리면 바벨론죄하고 금덩어리하고 은덩어리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보고 거기에 그냥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싹 없애버리라 그랬죠. 근데 어떻게 해요? 땅 천막 밑에다 숨겨버리죠. 엘리사의 종 게하시도 마찬가지죠. 나아만 장군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근데 엘리사가 요단강 강에 가서 7번 씻어라 깨끗이 났어요. 그래 나니까 너무 고마워가지고 뭐요 선물을 드려요. 근데 선물을 안 받아버려요. 근데 게하시가 보니까 뭐요 그 선물이 시시한 선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가니까 뒤쫓아가가지고 어떻게 막 우리 주인님이 좀 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돼요? 평생 납병 환자로 살아버려요. 눈이 멀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보물 즉 귀한 것에 눈이 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잊게 되므로 땅에 있는 보물에 눈을 두지 말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 2절에 우리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을 너희에게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 그러죠.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면 어떻게 돼요? 내가 눈이 멀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이렇게 행한 것에 대해서 또다시 변명을 하게 되죠. 뭐라고 합니까? 자신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고 사무엘상 15장 24절에 말해요. 여기서도 다시 뭐예요? 사람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보상을 빼앗기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땅에 있는 곳에 고정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 보상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숨이 코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또 땅에 있는 보물에 눈을 두지 말고 하늘에 두어야 하며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를 너희가 부르며 간구할진대 너희가 여기 잠시 머물러 있을 동안을 두려움 가운데 지내라. 그래야지 나중에 뭐예요? 상을 안 뺏긴다는 거죠. 다섯 번째, 국고를 맡은 셈나입니다. 이사야 22장 15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국고를 맡은 셈나의 지위가 엘리야김에게 넘어갑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셈나가 나라에 보물을 넣어놓은 집을 자신의 소유처럼 자기를 위해 돌무덤을 팠기 때문에 그 밑에다가 그래서 셈나의 지위가 엘리야김에게 넘어간다. 이사야 22장 15절 이하를 제가 좀 읽을게요. 주 만군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국고를 맡은 이 사람 곧 그 집을 감독하는 자 셈나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네가 여기에 무슨 소유가 있느냐? 네가 여기에 누가 있기에 마치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돌 무덤을 파고 또 자기를 위하여 바위 속에 처소를 파내는 자같이 너를 위하여 여기에 돌 무덤을 팠느냐? 보라, 주가 너를 단단히 포로로 사로잡아 데려가고 반드시 너를 덮되 참으로 너를 곰같이 맹렬히 돌리며 큰 지역으로 던지리니 거기서 네가 죽고 거기서 네 영광의 병거들이 네 주인의 집이 수치가 되리로다. 내가 너를 네 위치에서 쫓아내며 그가 너를 네 주위에서 끌어내리라. 그날에 내가 힐기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내 띠를 띄워 그를 강하게 하고 내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주민들과 유다의 집에게 아버지가 되리라. 넘어가 버려요. 왜요? 국고를 맡은 자, 이 단어가 트레이저라는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모두 6번, 단복수로 6번밖에 사용되지 않았어요. 흠정에서는 재무관,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사야 22장에서는 국고를 맡은 자라고 번역이 됐습니다. 뜻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죠. 그 돈을 관리하는 사람의 아주 높은 사람이죠. 그러므로 이것을 하나님의 집에 적용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또 교회에 적용하면 헌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나라에 적용하면 세금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직장에 적용하면 회사 돈을 관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셈나는 하나님의 집의 돈을 자신의 것이냥 소유를 했어요. 견물생심이라고 하나님의 집의 돈을 탐냈던 거죠. 그리스도인이 탐욕을 부려 나라 돈이든 헌금이든 회사 돈이든 횡령을 하게 되면 보상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5절에 탐욕을 부리는 자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무 상속료를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며 탐욕을 부리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지 뭐예요?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 보상을 빼앗기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공금 횡령하는 걸로 해서 신문에 계속 많이 나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그다음에 나라 관리들은 관리대로, 은행 직원들도 직원대로, 회사는 회사대로 막 그냥 돈을 횡령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리스도인들도 그 중에 껴있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보상을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한 보상은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6번째, 군대대장 요압입니다. 요압의 자리가 분이야에게 넘어가는데 그 이유는 요압이 넬의 아들 아브넬과 에델의 아들 아마사를 죽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원래 이 넬의 아들 아브넬은 원래는 이 사울 왕의 군대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다윗의 군대와 싸움 중에 있을 때 사울이 이제 그러니까 다윗이 왕권을 넘어간 것을 알고 이제 싸움이 붙었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이 이제 사울의 군대장인데 이 다윗의 군대 요압의 동생 아들이 아사엘이 이제 쫓아와요. 싸움이 붙어요. 그래서 형을 생각해가지고 야, 너 그냥 집에 가라 자꾸 얘기해요. 여러 번 말했는데요, 돌아가지를 않고 이 아사엘이 어떻게 아브넬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브넬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아사엘을 창끝으로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아사엘은 스스로 뭐예요? 죽음을 자초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나중에 이제 다윗하고 동맹을 맺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겠다고. 그러나서 집으로 가요. 갔는데 이 아브넬을 요압이 어떻게 해요? 다윗 몰래 가서 죽여버려요. 다윗은 그런 거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요압의 자리가 어떻게 해요? 분이야에게 넘어가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2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해 무죄한 피를 흘린 사람은 보상을 빼앗길 것이에요. 오늘날에도 무고한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 감옥에 가두거나 또 죽이는 사람도 있죠. 옛날에 우리나라 정권 때도
박정희 때도 그런 일 많았잖아요. 전두환 때도 그렇고.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는 나중에 보상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원수 갚을 일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 스스로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된 바 원수 갚는 일은 내 것이니 내가 갚으니라 주가 말하노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갚는다 이거야. 그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요압은 어떻게 했어요? 원수도 아니잖아요. 동생이 죽음을 자초했는데 동생 탓을 해야지 왜 적을 탓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장군 대장 자리가 시시한 자리가 아니잖아요. 대장 자리가. 7번째 제사장 아비아들입니다. 제사장 자리가 아비아들에서 사독으로 넘어갔다고 열왕기상 2장 35절에 말하고 있죠. 원래 아비아들은 다윗을 따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이 아비아들이 다윗이 왕으로 세운 솔로몬을 쫓지 않고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아도니아를 쫓았다고 열왕기상 1장 5절 이하에 기록하고 있죠. 그 일로 인해 제사장 자리가 사독에게 넘어가요.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보상이 빼앗긴다는 거죠. 솔로몬을 따라갔어야 되죠. 그런데 어떻게 솔로몬이 싫었는지 어떻게든지 그 이유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한 자를 쫓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들에게 거역하면 안 되죠. 이것은 예레미야 27장 6, 8절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예레미야 27장 6, 8절에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내어주었고, 모든 땅을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주었어요. 또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라. 그러므로 모든 민족들이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의 아들을 섬기되 마침내 그의 땅의 때가 이를 때까지 섬기리라. 아들까지 섬기래. 근데 그 마지막 때가 이를 때까지 해라. 그렇게 해요. 그 뒤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이 그로 하여금 자기들을 섬기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바로 그 바벨론 왕 곧 느부갓네살을 섬기려 하지 아니한 민족과 왕국 즉 자기 목을 바벨론 왕의 멍에 아래 두려 하지 아니하는 그 민족을 내가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벌하되 마침내 내가 그의 손으로 그들을 소멸시킬 때까지 벌하리로다. 무시무시한 내용이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섬기지 않은 민족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벌을 주겠대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를 가리켜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해요. 벨리알의 아들은 뭐예요? 마귀의 자식이라는 말이거든요. 예를 들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가리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사무엘상 10장 27절에 말해요. 또 다윗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가리켜 사무엘하 20장 1절에 벨리알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는 자를 가리켜 벨리알의 자손이라고 역대하 13장 7절에 말해요. 하나님께서 세운 자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벨리알의 아들들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서 2장 10절에 이러한 자를 가리켜 행정권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로마서 13장 1, 2절에 자세히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13, 14절에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악을 행하는 권력자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냐? 이제 이게 딜레마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권력자가 잘못 행하는 것을 하나님 역시 보고 계시기 때문이죠. 전도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승복하시니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느니라. 네, 오늘 권력자분 위에 최고 권력자가 막 나쁜 짓을 많이 해요. 근데 뭐야? 그 권력자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 다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아합을 전쟁터에 보내 죽게 하듯이 악한 권력자를 바꿔주셔요. 열왕기상 22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일어나죠. 아합을,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회의가 있었던 얘기를 미가의 대언자가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래요? 야, 누가 아합을 꾀해가지고 전쟁터에 보내서 쓰러지게 할까라고 하니까 하나는 이렇게 말하고 하나는 저렇게 말하고 한 영이 나와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의 대언자들의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내가 그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해라 그래요. 네? 아합이 누구 말을 믿어요? 왕이요, 나가시면 전쟁에 나가시면 승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연히 쏜 화살에 맞아서 죽어요.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할 것이라는 그 거짓말을 믿고 나갔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왕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열왕기상 22장 11, 12절에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나 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자기를 위해 새로 뿔들을 만들고 이르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거짓말이거든. 주가 말하지 않았는데 네가 이것들로 시리아 사람들을 찔러 마침내 그들을 소멸시키리라 하고 모든 대언자들도 그와 같이 대언하여 이르기를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 형통하소서 주께서 그곳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다 거짓말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보내지도 않았는데 그 말을 철떡같이 믿고 뭐예요? 하는 거야. 요새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자, 8번째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기 때문에 그의 사도직이 맏비야에게 넘어갔다고 사도행전 1장 25에서 26절에 말씀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고 그는 죄책감에 자살을 했고 그의 직분은 맏비야에게 넘어가고 말았어요. 사도의 직분은 엄청난 거죠. 마태복음 19장 뒷부분에 나오면 주님이 오실 때 12사도는 뭘 받아요? 12왕자에 앉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12지파를 다스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가셔서 마태복음 19장 27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우니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나게 하는 때 곧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의 왕자에 앉을 때 나를 따른 너희도 12왕자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리라. 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재판하는 왕의 자리에 앉는 그 축복이 어떻게 해요?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맏비야에게.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여 그분을 파산은 안 될 일을 한 거죠.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게 되면 나중에 보상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수님 파는 것처럼 우리가 돈 때문에 또 사람도 좀 파고 사는 일도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뒤에 보면은 목회자들이 사람을 갖다가 뭐예요? 판다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돈으로. 그 사람은 주님으로부터 받을 보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 성경에는 이렇게 해서 직분이나 지위가 권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람들을
제가 8명을 뽑아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들이 빼앗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에서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장자권을 멸시하고 육신의 것을 추구하게 되면, 또 루벤처럼 음행하게 되면, 사무엘의 아들처럼 이익을 취하고 뇌물을 받으면, 또 사울처럼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여 하나님 말씀에게 불순종하면, 또 셈나처럼 공금을 횡령하면, 요압처럼 무지한 피를 흘리면, 아비아달처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가룟 유다처럼 돈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 이것도 인신매매처럼이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예비한 것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뺏긴다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보상, 하나님이 내게 줄 보상이 있다 그랬어요. 그 보상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멸시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에이, 그까짓 거 뭐 그래요. 음행하는 사람들 있죠. 그냥 또 사람 두려워해서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죠. 자기 것에 만족하고 욕심 부리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내 마음에 안 들더라도 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더러운 이익 때문에 해서는 안 될 일 하면 안 돼. 돈 때문에. 그래야지 하나님이 내게 줄 보상이 뺏기잖아요. 이 보상은 시시한 게 아닙니다. 왕관입니다. 그것은 이사야서에서도 22장 셈나가 나중에 셈나를 엘리야김으로 바꾸면서 뒤에 한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나와요. 정권이 그에게 넘어간다 그러잖아요. 거버먼트가 넘어가요. 거버먼트가 시시한 거예요? 엄청난 거죠. 행정권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렇게 엄청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데 너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왜 모를까요?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 있어요? 땅에 있는 것에만 오로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 또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가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보상을 빼앗기지 않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가지고 성경에서 자신의 권리나 지위나 직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람들의 8명을 예로 들어서 이들이 왜 자신들의 지위나 직분이 또 권리가 넘어갔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부족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줄 보상을 내가 잘못해서 빼앗겨가지고 나중에 에서처럼 눈물을 흘리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요,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되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많은 것으로 보상받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복 주시고 홀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